할렐루야. 새벽 제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곳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직접 들려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임재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를 본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놀라운 광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죽을 만큼 두려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쏟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시험하고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임재는 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인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뭔가 좀 심적으로 부담감을 주거나
아니면 삶의 제한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고요. 오히려 십계명의 목적은 제한을 두거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게, 그것 관계죠. 더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와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뭔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은이나 금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무언가로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무언가로 만들어서 그 형상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 신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상을 자기를 위한 소유로, 자기를 위한 신으로 소유를 하거나 그의 노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을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드는 것, 소유하는 것, 또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금지를 시키시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토단을 쌓고요. 그리고 양과 소로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까지 해주시죠. 제사를 드리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로 흠양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을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죠. 그랬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거고요. 그리고 층계로 제단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돌을 잘 다듬어서 이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뭔가 좀 외형적 요소에 관심을 갖거나 좀 집착하는 것을 그냥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듬기 위해서, 예쁘게 다듬기 위해서 정으로 돌을 쪼개 깨뜨려야 하잖아요. 이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파괴적인 행위로 만들어지는 인위적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에요.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가 방해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완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요소가 있다면 없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만 따라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 그리고 율법, 이 관계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없애야 됩니다. 인위적인 것들 없애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나가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의 제단마저도 정말 우리가 관심 갖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만 관심을 쏟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